가나안을 차지하는 길.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가나안을 차지하는 길. 애굽에서 오래 앞잡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늘 가나안 땅을 사모했다. 그것은 그 땅이 비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이다. 가나안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거기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3가지 명령을 내렸다. 첫째,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도 저절로 주어지기보다는 땀을 흘리고 비전 성취를 위해 행동하고 힘쓸 때 주어진다. 가나안의 축복과 행복을 얻으려면 땀 흘림은 필수적이다. 땀이 있을 때 땅도 있게 된다. 둘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는 것이다. 다 잃을 것도 각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어야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주저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두려움만큼 사람을 약화시키는 것이 우유부단이다. 우유부단한 것을 인정이 있는 것이나 인내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 부드러운 겉모습으로 사람을 크게 질리게 할 수 있는 것이 우유부단이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라 때로는 결단력 있게 밀어붙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비전은 거의 없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크고 찬란한 비전은 더욱 그렇다. 비전을 좌절시키는 수많은 시련과 장애가 있어도 흔들림과 주저함이 없이 밀어붙여야 비전을 이룰 수 있다. 2. 자기를 비하시키지 말라. 모세가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수백 년을 노예로 지나왔던 우리가 어떻게 훈련된 가나안의 정규군을 이길 수 있겠는가?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나와 말했다.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소서. 밀어붙일 때도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고 계획도 세우고 치밀한 계산도 하라. 전쟁은 생명이 걸린 것이기에 피해를 줄이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철저한 사전 정탐이 필요하다. 모세는 먼저 정탐하게 하자는 백성들의 의견을 좋게 여겨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다. 그들이 가나안 산지에 올라 헤브론 지역 북쪽에 위치한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들을 손에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라고 말했다. 그런 보고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더 나아가 원망까지 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나 성찰 대신 오히려 감사할 일을 원망할 일로 둔갑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심한 배신감을 느꼈겠는가. 그때 백성들은 스스로를 비하하며 낙심에 빠졌다. 당시 가나안 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매우 견고한 요새처럼 보일 정도로 높고 우람했고, 그들이 본 족속은 헤브론 지역에 살던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었다. 그래서 자신들이 더 왜소하게 느껴질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는 말로 두려움을 과장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야 했다. 그들에 비해 우리가 작고 그들의 성곽도 견고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 미리 핑곗거리를 만들려고 상대를 지나치게 높게 보고 자신을 지나치게 낮춰서 보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지 말라.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면 이런 핑계를 댄다.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남들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사업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지 말고 더욱 분발해서 경제적인 여리고성을 비롯한 각종 문제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3. 믿음의 말을 많이 하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기 비하에 빠진 백성들에게 모세가 믿음의 말을 해주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강한 대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의 불신을 돌이켜보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언급하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도록 했다. 살다 보면 숱하게 막힌 길을 만나지만 어떤 길에서도 결론은 하나다. 그 길도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는 사실이다. 힘든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때가 되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상기시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셨는가. 10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했고, 홍해를 갈랐고 만나를 내렸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이끄셨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보고로 인해 믿음을 잃자 하나님의 하신 일과 약속과 은혜를 다 잊고 남 탓을 하고 자기 비하에 빠진 것이다. 결국 두려움에 빠진 9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고 여호수아와 칼렙의 리더십 아래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10명의 정탐꾼이 전한 부정적인 보고가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의 운명을 40년의 광야 백성으로 만든 것이다. 두려움은 많은 소중한 가치와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도 막는다. 물론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두려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죄악을 두려워하고 과속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두려움은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은 특히 필요하다. 경건한 두려움이 주는 소리는 영혼의 나팔수다. 문제는 영혼을 질식시키는 나쁜 두려움이다. 나쁜 두려움을 맞대응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위축되고 피하고 도망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어느 날 한 캐나다인이 3차 세계대전을 두려워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고 찾다가 1982년 3월에 대서양 남쪽에 있는 평화로운 영국령 포클랜드 섬으로 이주했다. 그렇게 이주하고 5일 후 아르헨티나 군대가 그곳을 쳐들어와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포클랜드 전쟁이 벌어졌다. 전쟁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든 것이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일상의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은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그 두려워하는 일이 피하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많다. 처음에 작은 물방울처럼 똑똑 떨어지는 두려움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삶 전체가 두려움에 젖는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수히 많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담대히 맞설 때 가나안의 비전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